네,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이 종려 주일인데요. 우리들이 제가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 계시록 말씀 오늘 같이 나누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대로 요한계시록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인데,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것, 그리고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지 않으면 그 교회는 아마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무지개 교회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한 지가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일이 계속되어서 몇 달이 계속 이런 상태로 되어진다면, 아니면 1년을 이렇게 해야 된다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아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매주일마다 잘 드렸다고 해서 무조건 그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렇게 또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를 매주일 잘 드리니까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주님께 칭찬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갓난아기일 때는 어때요? 숨만 쉬어도 칭찬을 받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어떻습니까? 울기만 해도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자라면 어떻습니까? 숨만 쉬는 것 가지고는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서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숟가락을 잡고 밥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성인이 되면 자기 몫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교회는 모여서 예배만 드려도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시간이 제법 흘렸는데도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야단맞을 일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그 예배에 걸맞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한, 나의 성공을 위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이웃을 위한 행위와 인내와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기 위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데, 또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를 하는데 그것이 나, 그리고 아니면 우리만의 구원만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라면, 내가 무엇인가를 참고 인내를 하는데 그것이 나의 천국 상급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런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도 유익이 있는 것이 있고
유익하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하되 나를 중심에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중심에 놓고 그리고 이웃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중심에 놓으면, 주님의 십자가를 중심에 놓으면, 그리고 그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면, 섬기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짐을 함께 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압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 코로나19 같은 정말 전대미문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중심이 주님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도 다 어려움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큰 풍랑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가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3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했죠. 2절에서 시작한 그 말씀이 한층 더 강조되어서 반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2장 2절에서 나오는 단어와 3절에 나오는 이 단어가 사실은 같습니다. 2절에서는 인내라고 번역을 했는데 3절에서는 내가 참고라고 이 번역을 하고 있죠. 서로 연결해서 더 강조하면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죠. 제가 지난주에 이 용납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 어떤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지요? 이 용납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 바스타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들어준다, 짊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용납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어떤 것을 들어주고 짊어져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짊어져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무엇을 짊어지고 갑니까? 3절에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견디고라는 이것이요. 이 2절에 나오는 용납하고 하고 같은 동사예요. 바스티조랍니다.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고가 2절, 3절의 앞부분에서 반복되는 것처럼 이 짊어지다, 용납하다라는 바스타조가 2절, 3절에도 어떻다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무엇이라도 짊어지고 가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무겁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견디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위해서 견디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지난 2달 정도 동안에
의료진들 중에 특히 대구에 가서 또 대구에 있는 의료진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견디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굴에 반창고를 붙여가면서 땀으로 온몸을 적셔가면서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견디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가 고귀하다라고 우리들이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이름, 우리의 가정의 안전,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어떤 것을 참고 견디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이웃 앞에서는 참으로 가벼운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주시며 살리려고 했던 이웃을 위해서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위해서 견디는 사람은 그 인생까지도 값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또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좀 더 직설적으로 번역을 하면 지치지 않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지치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을 쏟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서 살면 금방 열매가 맺히고 변화가 막 일어나고 사람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악한 자들은 여전히 악하고 또 어린 자들은 여전히 응석을 부리고 약한 자들은 여전히 의존적이고 하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라는 것은 잘하지 않고 그러면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겠습니까? 지치게 마련입니다. 지치게 마련입니다. 지쳐서 돌아앉고 싶은 것이 사람의 속성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지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해보고 다 해봤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지치지 않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듣는 것이 예전에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것도 해봤습니다. 저것도 해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회가 2000년 역사 동안에 안 해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치지 않고 하는 교회가 열매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3절까지만 보면 정말 에베소 교회는 참 아름답고 완벽한 교회처럼 보이죠. 정말 에베소 교회가 그 지역에 어머니 교회다운 그런 교회다 생각이 됩니다. 말만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행동만 앞서는 교회가 아니라 또 자칭 사도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시험에서 거짓을 드러내기도 하는 그런 분별력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따라하고 싶은 그런 장점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4절에 책망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에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이 표현이 원어로 보면 더 참 흥미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알라 엑소카타수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 하면 I have this against you 라고 되어 있어요. 책망하다라는 동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against you, 너를 향해서 맞서 있다.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과 에베소 교회가 맞서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맞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겠죠?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빠르게 어떻게 하든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나와 맞서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버렸다라는 이 표현을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 사도니까 요한복음도 기록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이 표현이 몇 번 사용되었는데, 수가성의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자신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와보라, 와서 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을 기르러 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삭군이 이리가 왔을 때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을 버려두고 도망갔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양을 버려두고, 그러니까 목자는 목자인데 목자가 뭐래요? 양을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해야 될 것 버려두고 가는 것, 그것을 표현할 때 사용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양을 쳐야 하는 목자가 삭군인 까닭에 이리가 왔을 때 양을 버려두고, 그것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할 때 그런 그림을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깜빡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해서 버려두고 갈 때 사용했던 단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그렇게 멀리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처음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말 성경이라는 번역에서는 좀 더 직설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첫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첫사랑. 처음 사랑이라고 하니까 마치 좀 더 고상해 보이는 번역일 수도 있는데, 첫사랑, 그냥 첫사랑. 여러분, 첫사랑은 어떻습니까? 뜨겁고 가슴 뛰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열정적이고 밋밋하지 않은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첫사랑은 보통 어떻습니까? 생명 걸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첫사랑에 대해서 본헤퍼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첫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아주 다릅니다. 이 첫사랑에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사랑은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첫사랑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제외하면 오직 미움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이고 형제를 버렸다는 뜻입니다. 이 첫사랑을 버렸으므로 남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미움뿐입니다.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세상을 향해서도 온통 미움만 남은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첫사랑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본질을 버렸다. 하나님을 향해서 미움만 남았고 형제를 향해서 미움만 남았다. 그렇게 역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전체를 잃어버렸다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이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어떻게 보면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도 같이 사는 부부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자녀가 다 자라고 나서 결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떤 이혼이 많다고 합니까? 황혼 이혼이 많아진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참 처음 사랑이 없어도 이해관계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 부부처럼 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처음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같이 산 것도 사실은 같이 사는 것이 아니었다. 그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원인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냥 대충 괜찮다라고 넘어가지 말고 뿌리를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어떤 말씀 때문에 그랬는지, 그 문제의 문제의 뿌리를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처음 행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회개가, 주님께서 요청하는 회개가 그냥 마음의 변화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가 반드시 어디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돌아서서 다시 모든 것을 제대로 하는 그런 변화까지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방향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까지 옮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그래서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여기 촛대가 우리가 앞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교회지요. 그런데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말씀이 어떤 말입니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도 그래도 그곳이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두시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되면 처음 사랑을 저버리고 회개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 교회를 완전히 제거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시온산 꼭대기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백 년 동안 그곳에 있었지만 영원히 있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 무엇이 세워져 있습니까?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슬람교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을까요? 예전에 있었던 그 교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유적지로 남아있을 뿐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모스크가 되는 일, 에베소 교회가 유적지가 되는 일, 그런 일들이 지금 또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무지개 교회가 이곳이 고깃집이 되는, 남부식당, 옆에 있는 남부식당처럼 고깃집이 되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랑의 교회 그 좋은 건물이 콘서트홀이 되는, 샘문안 교회가 있던 그곳이 관광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저버리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근본부터 다시 자리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처음 사랑, 첫사랑,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 우리가 지금 미래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참 두렵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돌아오시면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또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가운데에 두고 혹시 우리들이 그 주님을 가운데로 두는 것을 멀리하고 저버리고 버리고 떠나 있었다면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가운데에 두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가운데에 두고 우리들이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